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 의지하고 가족, 식구, 한 몸, 그리고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이 설명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모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말들입니다. 첫 번째,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이나 혈연이나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통상적으로는 혼인이나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식구. 이 식구라는 설명에는 또 다음과 같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한 조직에 속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우리는 한 식구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이 식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설명은 제가 만든 설명입니다. 분명히 둘인데 하나라고 합니다. 부부를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한 몸입니다. 한 몸. 가족, 식구, 한 몸. 이 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족, 식구, 한 몸, 이런 것을 세포 공동체라고 합니다. 셀 커뮤니티.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세포와 같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가족, 식구, 한 몸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가족 성경이 나올까요? 식구 나올까요? 한 몸 나올까요? 예,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모두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족, 식구, 한 몸 중에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요즘 말로는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직접 시공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자신있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요. 한 몸입니다. 한 몸. 창세기 2장 15절 이하에 나오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을 이루는 이 부부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렇겠지요. 이 남녀의 결합이야말로 가족과 식구를 만드는 씨가 됩니다. 이 셋 중에서도 가장 기초는 역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부부의 탄생에서 가족이 생겨나고 식구가 생겨납니다. 인류의 기원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인 믿음. 이 믿음의 사건을 설명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방인인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음 주어진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그가 종에서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먼저 붙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식구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실 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나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같은 음식을 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끼니를 같이 나누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식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끌어낸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들을 식구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같이 모여서 매일같이 먹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식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식구로 만들고 계실까? 우리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식구로 만들고 계실까?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인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먹고 마시며 식구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오늘의 말씀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모여서 식구가 될 때 이것 때문에 이런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식구들이 가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듯이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로 끼니를 나누어 먹는 식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갈등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또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음식을 같이 먹는, 끼니를 같이 먹는 식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가장 신비로운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식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몸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지체가 딴 몸입니까? 같은 몸입니까? 한 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신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삼으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들을 부를 때 한 몸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체가 된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들고 식구를 만드셨습니다. 그 태초에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식구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인 주님의 교회를 만들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교회로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 친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만들겠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고, 우리가 그 각각의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드시는 이 가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핏줄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 예수를 불렀습니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로 만들어지는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핏줄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인류를 시작하듯이 육체를 통하여 가족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핏줄도 같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으로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가족이 되게 하셨고 식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제가 명절이었는데 그동안 자주 못 보던 가족들 좀 보셨습니까? 네. 가족은요, 본래는 모여 사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서로 돕는 그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과 서로 다른 지체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를 더 풍성하게 하라고, 서로 돌봐주라고, 서로 나뉘거나 찢어지지 말라고, 늘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렇게 주님의 몸을 세워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새로운 식구, 하나님의 새로운 한 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참 신비로운 것이 가족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국가고시를 뽑아서 가족을 만들지 않습니다. 직장 잘 다니는 좋은 직장 사람들만 모아서 가족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 가족이 현대 가족이다. 이거는 다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잘난 사람들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고 식구이고 한 몸입니다.
가족은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쫓김을 받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몸이 아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이 당시에서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었기 때문에 당신의 부인이 됐나요? 정말 그분보다 더 이쁘고 참한 색시는 없었나요? 당신의 남편은 어떠신가요? 가족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그들이 한 몸입니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느껴지는 몸이 가족이죠. 못난 자식, 이 추석에도 애미 앞에 얼굴도 못 비치는 이 속색이는 자식, 그러나 그 자식 때문에 더 속이 끓고 더 속이 아픈 날이 명절이고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가족입니다. 잘 나가고 잘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참 저는 가끔 그 흉악범들의 이야기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저 사람들의 가족에게도 저 사람은 흉악범일까? 저 사람의 아들, 딸은 아버지가 출소해서 집에 있을 때 자기들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잘까? 아니면 아버지가 안방에 계셔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것이 가족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만, 하나님의 식구로 만드셨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한 몸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몇몇 일꾼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병 고치는 은사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목사와 장로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쏙썩이는 사람, 교회를 멍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교회의 지체랍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함께 울고 웃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서로 사귀게 하신다고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물 붓듯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영이 불꽃같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귀천을 떠나서 서로 사귀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이거. 황제가 있고 종이 있던 시절입니다.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노예를 관리하던 사람이 있던 세상입니다.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귀천을 떠나서 식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상에 앉아서 주인과 같은 포도주를 먹고 주인과 같은 빵을 먹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내가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끔 신문에 나죠. 삼성그룹의 총수인 이재모 씨가 사원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 셀카치 같아 흉어물 없이 사원들과 어울리는 구광모, 그분은 또 이름이 끝이 모자로 끝나네요. 요즘 세상에서도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같이 어울리는 일을, 차별 없이 같이 어울리는 일을 이렇게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있던 시절입니다. 주인이 있고 황제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새로운 식구라는, 한 몸이라는 의미를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귀천을 넘어서 그들은 서로 사귀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들은 가장 가슴 아픈 말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의 말이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새신자가 늘지 않습니다. 누구나 우리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은 낯선 사람입니다. 적어도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늘 친하던 사람들과만 예배드리고 싶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 거야. 이건 적어도 제가 아는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귀었습니다. 다른 집의 종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넘어 한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를 할 때만 해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밥을 해주는 도우미는 절대로 저와 같은 상에서 밥을 아무리 와서 먹으라 그래도 먹질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녀라고 말을 해, 메이드라고 말을 해. 제가 다 먹고 나면 그걸 치워서 딴 곳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따로 만들어 먹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2000년도 전에 귀천을 떠나서 신분을 넘어서 사귀고 격려하고 밥을 같이 먹고 그렇게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모이는 가족이 좋은 가족이죠.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가족보다는 열심히 모이는 가족이 저는 좋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구가 좋은 식구인가요? 자주 같이 밥 먹는 식구가 좋은 식구예요. 그죠? 어떤 부부가 좋은 부부죠?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부부란 본래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존재거든요. 신랑을 무슨 객지에서 온 손님 보듯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무사하셨습니까? 이건 부부가 아니죠. 이건 가족이 아니죠.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자주 모이지 않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유행가도 있었잖아요. 이웃 사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라.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자주 만나는 이웃이 낫다고 말입니다. 같이 밥 먹지 않는 사람은 식구가 아닙니다. 늘 붙어 다니지 않는 사람은 한 몸이 아니죠, 뭐. 자, 이 시대 저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잘 모이지 않는 가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주 밥 먹지 않는 식구가 되었고요. 같이 붙어 다니지 않는 한 몸이 된 시대에 저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을 두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습관이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용기를 북돋읍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에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 마지막 번역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또 어떤 이들처럼 교회 모임을 멀리하지 말고 서로 최선을 다해 믿음을 북돋아 줍시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 더욱 힘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가족인 여러분, 우리 식구 맞죠? 저랑 밥 좀 자주 먹읍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맞죠? 좀 붙어 다닙시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상속자들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 맞죠? 좀 자주 모입시다.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도저히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를 쓰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식구들과 자주 모여야 되는데,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붙어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저곳에 가게 해 주십시오. 같이 모이게 해 주시고 같이 밥 먹게 해 주시고 붙어 다니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언녀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언녀울 교회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밥 같이 먹으실 거죠? 네? 제가 부르면 마치 빚쟁이가 찾아와서 부르듯이 실금실금 도망가고, 예? 바쁜 일도 없는데 저 바빠요. 이건 가족 중에 좀 질이 떨어지는 가족이죠. 그죠? 엄마가 전화하면 왜 또 전화했어? 알았다니까. 내일 내가 갈게. 가. 추석 전날 그럼 내가 안 갈까 봐. 이런 가족 상급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가족, 식구,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요. 서로 보고 싶어 합시다. 서로 모이고 싶어 합시다. 서로 같이 붙어 지내고 싶어 하고 밥 먹고 싶어 합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여울 교회 하면 저것들은 맨날 붙어 다니고 맨날 모이고 무슨 얘기가 할 게 많은지 저렇게 맨날 얘기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어휴 징그러운 것들, 이런 소문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식구요 가족이요 한 몸인 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싶어서, 모이고 싶어서, 함께 밥 먹고 싶어서, 붙어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싶어서 애쓰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